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선포하시면서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보응하겠다.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대로 갚아주겠다 하시는 것이 그 자체로는 매우 두려운 심판의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결과는 매우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 죄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섭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런 끝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의 죄를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죽음을, 우리가 겪을 수 없는 끝을 친히 감내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냥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볼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지옥 형벌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불러오는 끔찍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끝과 진정한 시작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를 같이 보면서 이것이 종말이구나. 이것이 종말이고 그 종말이 먼 훗날 일어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종말이구나. 동시에 그 종말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먼 훗날 이렇게 저 천국에 가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이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랑, 기쁨을 부모님들은 어렴풋이 알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게 보통은 이제 잠들었을 때나 말 잘 들을 때 진짜 사랑스럽다. 이 보고만 있는 것으로도 참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미루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랑,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품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이쁘셨던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랑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보여주실 때에 이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쁜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계속 꼬드겼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뛰어내리고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식의 유혹들을 무수히 저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였으면은 그런가? 하고 당장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라고 한 것은 제대로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안 하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막 샘솟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 남김없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가 이거 해라 하는 거를 네 하고 할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보통은 해라 하면 싫은데요 하면서 안 하고 도망가고 반항하고 그래서 이제 육아에 힘겨움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이게 내 뜻이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어 이렇게 마음에 품으신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좋은 거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품으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45절 말씀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제6시를 우리 현대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거든요. 12시. 제1 해가 쨍쨍할 때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깜깜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넘치게 부어주셔도 모자랄 만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서 빛까지 거두어 가신 거예요. 어둠이 임해서 한낮에 딱 지금 3시 될 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그 상태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 팔이 이렇게 나무에 달리고 이 온 신체의 하중이 이 가슴 쪽으로 쏠린다고 해요.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이신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신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큰 절규를 하세요. 이게 시편 22편 1절을 상기시키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바깥 어두움 가운데 손발이 묶인 상태로 버려두신 거예요. 거기에서 슬피 울게 하신 겁니다. 보통 성도님들 혹시 어딘가 다치실 때가 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어디 다칠 때가 있는데 그 다칠 때 뭐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 내 무릎 이렇게 보통 하지 않으시는가요? 무릎이 아플 때는 내 무릎 뭐 이렇게 어디 머리를 부딪혔을 때 내 머리 이러면서 내 고통을 내 아픔을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온 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이 손, 발이 나무에 못이 박혀 있고 가시 면류관 쓰고 계시고 지금 온몸이 다 아프신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내 머리, 내 손, 내 발, 내 등 등등의 절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절규의 내용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순간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뭔가 하는 것을 이 절규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자신의 육신에 온갖 괴로움이 엄습하고 자기가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것들도 예수님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훨씬 압도하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뻐하신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자기를 버려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제 딸이 혹시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불량한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막 맞고 있다면 제 아버지 된 저는 그 불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든 일단은 제 딸을 건져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고통이 제일 심하셨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기뻐했던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오전에 에스겔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끝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사지가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죠. 계속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버림을 받으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게 되셔야 했습니까?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행위대로 예수님을 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벌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으세요. 버림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누구의 행위인가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증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가 죄를 찾을 때 그냥 찾으려고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 그냥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지.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했나? 이 생각밖에 잘 안 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이 벌을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는, 버림을 받으신 일을 하신 적이 없는 이분이 왜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아야 하시나. 이걸 볼 때에야 이제 이게 나 때문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확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잘 안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또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걸 또 성실히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이분이랑 나랑, 이분이 고통당한 거랑 나 사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이 착각 속으로 또 계속 빠져들거든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이유가 다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저지른 가증한 일들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을 당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당해야 할 끝을 대신 겪으시는 것이에요. 뭐지? 나는 그런 비참한 버림받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어디 가서 누구 해코지 한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 착실하게 하면서 살았는데 나를 왜 이게 왜 나 때문이라고 하시나? 그런 의문점들이 드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듣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것은 이 행위대로 갚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갚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셨다는 말인 거죠. 누가 버렸나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버렸고 하나님을 내가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손발을 나무에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해두신 그 벌을 예수님에게 쏟아내려 주시는 것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형벌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고 이게 실감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벌이 내가 받을 벌로 실감이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이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지 않으시면 그냥 설교 듣고 책 보고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우리의 부패한 이성, 우리의 부패한 정신의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치면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죄를 보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 밖에 어디에서 그걸 보면 이게 안 와닿거든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를 알아봐야 그래야 거기에서 참된 삶이 시작이 되고 그 참된 삶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행위가 보응을 받아 마땅한 내 행위가 예수님에게서 저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내가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구나 하는 것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진짜 죽을 일이었구나.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제서야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 버리는 거는 진짜 나쁜 거야. 버림받을 일이야. 하나님 꼼짝 못하시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는 정말 나쁜 거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걸 그제서야 이제 알아듣고 그것에서 조심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조차 안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앙을 새겨주실 때 그 앙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힘으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며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 한글에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영혼이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을 떠나 보내셨다. 원문은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떠나 보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을 떠나보내세요. 영원한 죽음을 감내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매우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하는데요. 51절에서 53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찢었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 또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공간이 있는데 그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거룩한 공간이었거든요. 거기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러한 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분리가 필요해지지 않았다. 이제 더는 나뉘어질 필요가 없다 하시는 선언이에요.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신을 구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시키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예수님에게 쏟아졌잖아요. 예수님이 끝을 경험하셨고 행위에 따르는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셔야 하는 요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찢어내신 거죠. 그 이후에 그것과 함께 일어난 일들이 지진이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래야 무덤들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일어난 일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내하신 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피조 세계가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것.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저 진짜 끝날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진짜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것들을 본 이 로마의 백부장과 그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에스겔 말씀에서, 오전에 본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진노를 쏟아내고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갚고 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이 진실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본 이방인 군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알게 될 거라고 하신 그 알매 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었구나. 이분의 죽음이 이분의 죄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분의 버림받음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에 이제 생각이 미쳐졌을 겁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이제 더 확실히 깨달았겠죠. 아, 내 죄구나.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쭉 살다가 죽으면 내가 당할 일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겪은 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내가 당할 그것을 거두어 가셨으니 이제 내게 소망이 있다. 내게 생명이 있다. 내게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든 다 예수님을 뵐 때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분이 당하신 저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려왔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해왔고, 내가 하나님을 없애려 해왔던 그 삶의 결과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때리시는 여호와, 행위대로
가증한 일에 대한 보응하시는 그분을 뵈면서 그분의 그 공의와 동시에 그분의 인애를 예수님 안에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따라서 인애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이 형벌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너희가 겪게 될 종말은 이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온 삶의 결과다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결말이 내 결말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예수님이 또한 알려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아가서 겪게 될 그 마지막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누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세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죽음이 내 종말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국이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종말의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건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끝이 내 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새로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는 이제 하나님 안 버리는 사람, 더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사람, 더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왕이고 싶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일상의 삶이 이것저것 많이 분주한 거 저도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죄를 보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인식 안에서의 삶이 아니면 결국은 또 저 먼 훗날 종말 때 버림받을 삶인 거거든요. 그 버림받을 삶을 속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